감사합니다. 갈고 닦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너희 영혼이 바로 서는 날 너희가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음이니라. 너희 자신이 살면은 사람들을 너에게 붙이고 너희 영이 살지 못하면은 사람들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사람을 붙였을 적에 너희 마음대로 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사람을 맡기지 아니하는 것이니 너희 자신이 항상 믿음으로 바로 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달란트를 감당하기를 원함이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보고 듣고 증거하고 알게 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예배에 내 안에 쌓이서 예배 수용 하나님께 밖에 없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베드로 후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복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먼저 받으라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물을 건지 물어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졌다는데 자세히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무법한 자라는 것은 기도 내용에 나온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을 따라서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너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은 너희가 사람을 붙이지 않는다. 사람을 붙이지 않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질까봐 그래서 사람을 붙이지 않고 다 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이제 물어보면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라 하면 하고 전화하면 전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거 이제 믿음을 따라 하면 이거든요. 무법한 자들은
이제 믿음이 없으면서 딴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하는 행동은 눈에 다 들어오죠. 하는 행동은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면서 들어온다고요. 눈으로 보면 들어오는데 그 행동이 바른지 안 바른지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유혹하려고 들어왔는지 유혹하려고 들어왔는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들어왔는지 상대가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보이면 보이는 것을 물어보면은 말을 하지 마라, 대꾸하지 마라, 뭐 듣고만 있어라, 전화를 받을 때도 듣고만 있어라, 답변하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런 것을 이제 물어보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오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린다고. 미워도 하고 판단도 할 것이고 눈에 보인다라고 뭐 증거도 할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하는데요. 내가 무법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하고 짜가고 받아들이고 제잘거리고 조잘거리고 했는 것이 이것이 음란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으면 이게 음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음란이라 그러면은 육적으로 음란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영적 음란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원수가 들어와서 미워한다고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싫어하고 비방한다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이건 다 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음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그러면은 그냥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줄 아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이게 우상이에요. 좋아하는 것이 친구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자식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뭐 부모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뭐 남편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아내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게 우상이라고 그랬다고요. 명예를 좋아한다든가 그래서 명예에 이게 미친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림 탕진 다 해도 오직 그것만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우상 숭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거든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우상이 되는데 음란한 것은 무슨 말을 듣고 그대로 다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음란이라는 거죠. 예, 음란은 행실을 인하여 이 행실을 인하여 뭡니까?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돔과 성이 멸망받는 것은 가난해서 못 먹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음란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치우쳐서 달려가고 있어서 그래서 그 소돔과 성을 멸망시킨다고요.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풍부하게 살고 있으니까 자꾸 자기들이 좋아하는 끝이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음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롯은 억지로 끌려 나오긴 했지만은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롯을 건져내는데 그냥 말씀대로 봤을 적에는 여기서는 이제 의로운 롯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딴 말씀을 봤을 적에는 아브라함이 기대에 앉았다가 천사를 대접하죠. 그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인 줄 몰랐어요. 몰랐지만은 보고 우리가 좀 물도 떠주고 빵도 좀 주고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가가지고 그러면 해라 그랬어요. 해라 그러니까 아내한테 가가지고 버터하고 뭐를 하고 자기는 양물에 가서 양을 잡고 음식을 만들어 갖고 왔다고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천사일까요? 사람일까요? 네? 네? 네, 사람. 천사는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양을 잡고 버터와 빵을 구워 가지고 와서 먹었다 그랬거든요. 손 씻을 물도 줬다 그랬고. 그래서 여기는 천사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무엇을 했을 적에 누군가 나한테 와서 뭘 도와줘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 천사로 보내준 거예요. 사람 천사로.
그래서 신은 먹지를 못합니다. 근데 분명히 귀신이라고 그러면서 제사상을 차리나. 그 귀신이 사람만이 먹는 것이 귀신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나. 그래서 제가 시집가가지고 이 집저집 댕기면서 이제 우상숭배하는 걸 보죠. 근데 막 고기를 한 접시 나눠놓고, 때도 아닌데 수박도 이런 거 갖다 놔놓고,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이거 판단했으면 회개 안 했어요, 이거. 또 판단이 아니야. 저 사람이, 저 죽은 양반이 누군지도 난 몰라. 모르는데, 정말 과연 어느 때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픈 사람이 내 수박 지금 먹고 싶다 했을 때 수박을 사다 줬을까? 그 생선이 내가 무슨 생선 먹고 싶다 할 때에 그 생선을 사다 줬을까? 근데 한 접시씩 차려놓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저걸 먹고 싶다면 사줬을까? 죽고 난 후에는 효자가 있어. 살았을 땐 효자가 없어. 죽고 난 후에 왜 효자가 생깁니까? 귀신한테 잡혀갈까봐. 전부가 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옳게 되지 못하면은 전부가 다 거짓말에 쏟고, 원수에게 쏟고, 이것에 쏟고, 저것에 쏟고, 계속 쏟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안 쏟죠. 누가 왔는데 이 사람이 왜 왔습니까? 물어보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한 번 이게 걸려들고 나면은 음란한 자에게 걸려들기 시작하면은 계속 넘어가요. 사기에 얹히고, 뭐 돈 많은 사람이 뭐 공장 지어가지고 네 공장 지어라 그러면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돈을 번다. 그러니까 이게 달콤한 말에 쏘가서 공장을 짓죠. 그 공장을 지면 뭐 1~2만 원 가지고 지어져요? 그래서 이게 수십억이 들어가가지고 수십억이 있던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이게 음란에 딸려갔던 거예요. 영이 맑았더라면은 이게 거짓말인지 뭔지 아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누가 하냐면 지금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딴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가할 때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지 딴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어. 오늘 지금 드라마를 보니까 한 번 이렇게 딱 보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아들이 의사예요. 근데 네가 이 공장을 이어받기를 원했는데 하면서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 안 나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조카가 처남의 아들이 이걸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싹 눈빛이 변하는 게 보이더라고. 이제 그랬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정말 알뜰하게 정직하게 한다고 했어요. 문제가 지금 생겼어. 근데 그때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살 길을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동시에 뭐가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가죠. 욕심이 들어갔고 시기가 들어갔어. 그래서 지금 걸려들었어. 그러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뭐가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한 번 잘못되고 나면은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잘못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자기 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는데 자기한테는 이제 고모부가 되죠. 고모의 남편이니까 고모부인데 자기는 그 말은 토설하지 못하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고모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고모부가 이제 이 회사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거야. 이 조카가 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모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무에서 시작했다.
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다 없어진다 해도 본전이다. 멋진 말이죠. 예. 원망을 안 해. 그 조카는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집에서 나가겠다 하는데, 근데 이 고모부는 아직 몰라. 모르는데 손해를 끼친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다 털린다 해도 본전이다. 왜? 없던 데서 했으니까 없어지는 거 그대로라는 거라. 니 때문에 망하게 됐고 니 때문에 어떻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진실한 사람은 그거에 정말 내가 니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는데 다 없어져도 다 털려도 무에서 시작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제가 정말 이 기도원을 시작할 적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빨래를 빨면서 정말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은 그게 다른 사람만 가는데 그 기도원에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차비도 없어. 가면 헌금도 해야 돼. 밥도 사 먹어야 돼.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기도원에서 그거 상상을 못 할 거예요. 내가 터지도록 먹어요. 맨날 살찔까봐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숙식 제공을 무료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밥값 내라 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만 처음 시장 생활을 여기서만 하다가 딴 데 가면 다 신앙생활 못 할 거예요. 절대로 딴 데는 이렇지 않습니다. 예. 반찬도 여기처럼 많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반찬 많아야 3가지. 9가지 하면 4가지 오늘 많이 줘요. 많이 안 합니다. 기도원도 그래요.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하시는 데가 어디냐면은 할렐루야 기도는 예루살렘 기도는 무료로 해요. 근데 그 2곳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갔다 와가지고 누가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경 원장님 보면은 신우의 은사만 심령 진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도 그래요. 저는 그 사람 못 따라가요. 그 원장님. 자기는 찰밥을 좀 한번 실컷 헤매기고 싶다. 찹쌀이 꽃배로 들어온대요. 찹쌀이 꽃배로 들어온대요. 성도들한테 수박을 한번 먹이고 싶다 그러면은 찻대기로 수박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걸 아끼지 않고 다 먹이라. 종의 말이 무서운 겁니다. 이거 다 먹이라 그러는데 전부 환자들이라니까는 이제 다 먹이라고 했는데 다 안 먹이고 수박을 창고에다 감춰놓은 거라. 하나님께서 보내죠. 가서 보라고. 가서 보면 수박이 다 먹이라는데 수박이 있느냐. 수박 왜 이렇게 있느냐. 뭐 먹을 만큼 먹었고 오줌을 많이 싸니까 나눠주려고 놔뒀습니다. 그러면 나무래질하나. 나오면서 폭삭성을 지어다. 그러면 팍 탔어. 쌀을 최고 좋은 거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쌀이 한 차가 들어오는데 한 상점에서 좋은 쌀 한 차 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쌀을 좋은 것이 아닌 걸 섞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 쌀 봐라. 쌀 보내가지고 쌀에 하나님께서 이거 가짜다 그러면 가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쌀을 성도들한테 하나도 안 먹이고 싹 성도들한테 나눠줬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 이제
물품들이 들어오면은 한테 모아놨다가 어느 날 이제 뽑기를 해가지고 주는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줘요. 한목에 다 모아놨다가 이렇게. 이분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사모님 그 교회를 지니라고 진짜 목사님 같은데 사모님은 진짜 노동자도 그런 노동자가 없어요. 머리도 남자같이 깎아가지고 있고 막. 근데 사모님 나오라고 해 사모님 또 나온 거야.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나가지고 사모님 자기 목걸이가 이게 한 양쯤 되더라고요. 빼가지고 주면서 걸어주면서 이거 내가 사모님한테 줍니다. 갖고 가세요. 갔어. 믿음은 이거야. 믿음은 자기가 아멘하고 받으면 내 것이 되고 받지 않으면 내 거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목걸이 아이고 이거 아니에요 하고 준다면 그럼 자기 못 가져간다는 거죠. 예. 그러는데 이 비방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눈을 반 거거든요. 제 눈을 직접 봤기 때문에 말해요. 비방을 해요. 거짓말하고 돈 내놓으라 한다. 뭐하라 한다. 한번 하나님께서 가라에서 갔어요. 거기 원동이 있을 때 두 번을 갔는데요. 가다니까 그날 발이 아파가지고 갈수록 가까이 갈수록 발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다리가 아프고 발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이 아프니까 가지 말라는데 응답을 잘못 받고 왔는가 싶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돌아가라면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돌아가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가지고 이제 하니까는 처음 하니까 어딘지 몰랐죠. 그랬는데 차가 주차장보다 차가 더 많아. 버스고 뭐 택시고 그러네. 그러는데 오늘 다리 아픈 사람 낳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날 불러 올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다 못 봐주는 거예요. 그 다리 아픈 사람만 올라오라니까 다리 아픈 사람 올라가는데 전부 다리 아픈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 지불소리 해갖고 목발을 짚고 있고 있는데 네가 이거 나을 줄 믿느냐? 믿는다. 왜 이렇게 됐냐? 병원에서 다리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풀르고 생수를 가지고 닦아줘요. 닦아주고 나면은 처음에는 걸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걸으라 그러면 쩔뚝쩔뚝 하다 나중에 방방방방 뛰는 거예요. 이건 제 눈으로 반 거거든요. 근데 모함을 합니다. 거기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나한테 다 내가 들을 적에 다 모함을 하더라고. 한번 비디오를 통해서 봤어요. 사람이 완전히 삶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남자인데 끔찍한 거예요. 난 내 같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근데 약이 딴 게 아니라 생수예요. 그 생수를 파라케에서 받는 그 생수 가지고 약을 써요. 그거 가지고 씻어내고 하면서 이게 살 껍데기가 뭐 형편이 없죠. 도저히 저거는 못 고칠 것 같아. 근데 그 껍데기를 다 벗겨내는 거야. 무슨 주사를 놓습니까? 약을 먹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취를 시키겠죠. 나중에 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말짱하게 치료가 되고 나오더라고. 그래 그냥은 못 입혀요. 소무에도 입혀야 돼요. 제가 그걸 보고요. 하나님 나는 저런 은사 줘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나 담대하지 못하고 저런 은사 줘도 못합니다. 이게 은사자들이 가지가지로 이렇게 틀리는데 이제 말씀에 보면 다 각각 은사가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같고 예수님도 같고 성령도 같지만 각자 준 은사는 틀리다고 그랬다고요. 난 토하는 데 가도 못해. 어떤 데 가면 계속 토해내요. 이거는 딴 사람이 토하면 내가 더 많이 해. 이게 체면의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 난 주시도 못한다고. 예. 안차를 한번 받아봐서 뭣도 모르고 안차인지 모르고 받아봤어. 근데 칼로 잘라내는 것보다 더 아파요. 나는 안차를 줘도 못합니다.
안 할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구서동 거기 가면 안차를 하잖아요. 갔다 와서 찬양 부른다고 무릎을 툭툭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안찰이 와 있는 거야. 저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안 아파요. 내가 아파요. 본인은 시원하다 가는데 나는 죽을 만큼 아파요. 너무 아파요. 어떤 거는 바위에다가 손을 때리는 것만큼 아프고 어떤 건 채찍으로 칼로 가지고 손을 잘라내는 것만큼 아파요. 근데 본인은 시원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 회개를 안 했어. 딴 데 가면 회개를 시키잖아.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줄 적에 그냥 안 합니다. 꼭 한 사람하고 손 받치고 한 사람하고 손 받치고 해요. 왜? 이 사람께 나한테 올 수가 있거든요. 나한테 오니까 그대로 했다가는 상대가 더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을 적에 아프다 하는 사람은 없어. 손을 안 떼기를 원하죠. 왜? 손 대고 있으면 시원하니까. 그래서 뭐냐니까 지금 이게 무법한 자의 엄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지. 회개 안 하고는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서 거기에 원수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미워했으면 미워한 거, 싫어했으면 싫어한 거, 비방했으면 비방한 거, 판단했으면 판단한 거. 지금 이제 이 말을 하게 되면은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님 선전해 줬어. 딴 사람들은 비방하고 옳다 아니다 했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여러분들이 죄 지었던 걸 회개해야 돼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체험하지 않은 거는 비방하면 안 돼요. 그건 비방이에요. 근데 여기 놋이 나오는데 놋을 제가 이 말씀에는 의로운 놋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 때문에 놋을 건져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길에 앉았다가 천사를 봤어. 부시 중에 천사를 대적한 것이 돼요. 근데 의로운 롯이라는 거는 롯도 앉았다가 천사가 오는 거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의로운 롯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집에 지금 여기 염탐꾼이 들어왔다. 내놔라 그러니까는 그대로 그리 하지 마라. 내 딸이 남자를 모르는 딸이 두 딸이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두 딸을 너희들 맘대로 해라. 그렇지만 내 집안 손님은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의로운 거예요. 자기 딸은 내줄지언정 손님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의로운 롯이라 그럽니다. 내 것은 소중하지만은 남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는 아낄 줄 알아. 내 건 소중해. 남의 건 소중하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을 따라서 하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 근데 믿음을 따라 안 하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것만. 주고자 하면 뺏기고 뺏고자 하면 있는 것까지 다 뺏겨. 주고자 하니까 안 뺏기잖아요. 맨날 요새는 지금 그거 안 합니다. 냉장고를 비우려고 애를 써요. 제가 냉장고 한 개라도 비워가지고 끓여. 전기 끓여. 그러면은 하다못해 배추 시래기가 돌아도 하나 채워야 돼. 그래서 냉장고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때때로 그런 건 있어요. 댕기다가 보면은 냉장고가 좀 이렇게 비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한 틀을 비우고 하나 비우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주방에 얘기를 안 합니다. 또 뭐 해봤자 또 채울 거니까.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돈이 있어서 했다. 여기 덕에 들어올 때만 해도 돈 300 가지고 들어왔다잖아요.
그러고 하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무엇이든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거. 예, 이번에 요거 가는 것도 돈이 제법 많이 들었어요. 이게 얼마 들었죠? 예? 350만원? 한 개 50만원?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 돈이 많은데. 돈이 많은데 할까 말까? 해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제가 기억을 해요. 요거는 한 개 70만원, 두 개 140만원이에요. 예, 그냥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얼마인지 몰라. 남의 거는 내 게 아니라 가지고 아무리 비싸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왜 했겠어요? 교회는 이거 안 해요. 결혼식 할 때 밋밋해서 해놓은 거예요. 이 다마값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전에 했던 것들 이제 다마가 터지고 지금 에디디예요. 이거 앞에 거 이제 새로 해보는. 근데 에디디는 이거 하나에 다마 하나가 몇만 원씩, 몇천 원, 한 5천 원? 딴 거는 1,000원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결혼식 할 때 너무 밋밋해서 돈만 된다면 식장처럼 저 해놓고 싶어요. 그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하는 거는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걸려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는 항상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섬기고자 하면은 내가 섬김을 받고, 오늘 강성희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한다 그래요. 근데 나는 놀라지질 않아. 마트를 갔더니만은 중국분을 이제 항상 나가서 전도를 하면 중국분이 걸린대요. 그러는데 오늘이 그 짝에는 그 추수감사절이라네요. 그래서 오늘 놀기 때문에 집에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파티한다고 가자고. 그래 가서 또 이제 얻어먹고 왔대요. 왔는데 또 마트에 뭐 살 게 있어가지고 갔더니만은 거기서 중국분을 만나가지고 한국 사람이자고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얘기 중에 나는 한국 영화를 너무 좋아한다고.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한다고. 누구하고 결혼했는데 나는 하나도 모른다고.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그래서 세 자매를 이렇게 만났대요. 세 자매를 만났는데 이제 우리 집에 지금 막 파티하려고 하니까 가자. 그래서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저녁을 먹어요. 참 너무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네, 기도를 하니까 항상 네가 전도할 것을 언제든지 마음에 두고 가라. 그렇게 하면은 사람을 붙였을 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예수 믿으라 소리는 안 해도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거 목사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너무 편하게 산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은 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한국에 가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감추고 숨기고 포장하면 이게 죄가 되는 거라. 그래서 자신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갖고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 나한테는 어떤 음란이 있을까? 예. 오해로운 것이 있다면 나한테 어떤 오해로운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음란한
아들이 원래 시험할 때 아무리 우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판단하기가 참 힘드는데 하나님 능가할 만한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최선인데 순간적으로 항상 내 판단으로 함으로써 그 실패를 보는데 과거에 그 교회 생활할 때 여기 유치원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유치원 아이를 3명이 지금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데리고 올 테니까 그러다 오다 보니까 자기가 차를 가져왔는데 기름이 떨어졌다고 돈을 3만 원만 꿔달라 이래가지고 미끼를 아이들 보내는 그걸로 미끼를 줘서 선생님이 뭘 이렇게 혼돈을 시켜가지고 그 선생님 돈을 3만 원 내줬어요. 그리고 나가고 난 뒤에 선생님이 원장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돈을 3만 원 줬다. 그래서 어마 속았네. 선생님 속았어. 그러니까 왜 속았느냐. 아이 그거는 미끼인데 그래 지금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신앙 정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냥 예수만 철저히 잘 믿겠다고 할 그런데도 힘싹 머리 스치는 게 속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 엄연한 그 마귀들은 아무리 신앙자라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만한 건 못 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더 철저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깨어 있으면요 안 물어도 또 이게 저거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 가르쳐 주게 돼요. 저 거짓말하고 있네 이게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은 내가 깨어 있기 때문에 영이 퇴치를 시키는 거라. 내가 눈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씩 가다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누가 쏘갔다 그러면 감사하는 게 나같이 어리석고 누구를 의심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이 또록또록 반질반질 해가지고 막 살피고 있는 사람도 쏘는 한국에 나같이 어리석은데도 어떻게 안 쏘고 여기까지 살아왔나 이걸 생각하면 참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어떤 거면 어느 강을 건널 적에도 돌을 취해가지고 여기에 물이 이제 끊어져서 건너갔잖아요. 건너가고 나서 그 돌을 취해가 그 보판에 있는 돌들을 주워 갖고 와서 단을 쌓고 여기 물이 끊어서 우리가 이렇게 육지같이 건너왔다 하는 거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땐 참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어떤 때는 저녁에 잘 적에도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가 깨어있으면은 영이 막아주시는데 내가 이미 원수에게 잡혀있을 적에는 내가 아무리 똑똑하게 설치를 해도 잡아주질 않기 때문에 방어가 안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급하게 오면서 사막도 오더냐 오늘 거기 가야 되는 거 오는데 오늘 아침에 한 오는데 내가 또 오늘 치는 사람 같이도 또 기름이 이게 10시도 안 돼서 지금 막 집에서 나와갖고 그래 오늘 같았어. 가만히 뒤로 돌아본 게 저 지나가는 사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하거나 마음을 주는데 저 입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전도를 할 수가 없대. 그래 보내놓고 저 사람 전도를 뒤로 쳐다보고 그래서 이래 예수 고마워서 인사가 잘 안 나와요. 그 모냈을 적에는 하나님 제가 말을 못했는데 좀 구원해주세요. 저 사람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한다든 해주세요 한다든 안 그러면 좀 구원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걷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한
때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잘 아시니까 내가 뭐 이렇게 인생은 좀도 모르잖아요. 무엇인지 이론이 무법한 일이지 하나님께 물어 행동하는 것이 제일 좋지. 이렇게 항상 묻기를 힘써요. 식사하실 때도 물어보고, 예? 식사하실 때도 물어보고, 무엇이든가 다 물어보세요. 예. 하나님께 물었었고요. 묻지 않고 하는 행위들이 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 그렇게 된 것을 건지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 물어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거든. 내 마음대로 했는 것이 무법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물었고요. 건지시고 감사하고 무법하게 묻지 않고 음란한 행실인 거 다 찾아서 이해하시고. 우리 수없이 많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순간적으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는 것을 회개하라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고 옳은 행실로 행하라. 작년 11월에 제가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딱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음악방에 제가 거기서 정말 시베리아 벌판에 3년 유교 갔다 온 것 같은 그 3개월을 지냈는데 며칠 전에 제 음악방에 누가 제가 음악을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좋아요하고 써놨는데 보니까 그 이전 사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야 이게 왜 나랑 그렇게 좋지 않게 내가 할 말을 딱딱하고 나한테 야박하게 하고 그거 했는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올려놨나 하고 저도 그 사람 걸 눌러서 봤는데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서 그냥 무심코 이번 주에 보다가 또 한 번 도대체 이 사람이 또 눌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병원에 있나 보다. 자기 올려놓은 사진을 보니까 어디가 아팠나 했는데 무심코 지났지만 이번에 좀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먼저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지난 6월에 우박이 내리던 그 차 사고가 나가지고 우박이에요. 그래서 차가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다 폐차시킬 정도로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하반신 불수라는 그런 것들을 받았다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재활을 굉장히 강하게 의지 있게 해서 걸어서 사무실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스트레스 많이 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늘 그가 떠오를 때마다 제가 미운 마음도 떨어냈어야 했고 또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생각날 때마다 정말 생각나기 싫은데 그때마다 저 영혼 구원하시고 축복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여쭤봤을 때는 누가 그런 것입니다라고 여쭤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잘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사고를 나서 사람이 변화를 시켜서 좋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고난의 연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이 찡해서 나에게 미움은 없어졌구나. 그저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제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이 나라 국민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해라 하십니다. 네. 저에겐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무고한 것은 묻지 않고 하는 것이고 묻고 해야 관심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하셨고 너의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길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거를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봐봐. 내가 네 눈을 보면서 거울 보면서 네 눈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꾸 하라 그랬잖아. 그 목표를 줬기 때문에 보면은 네가 눈에 딱 잡힌 것이 표시가 나는 거라. 네가 뭐 때문에 그래 됐는가, 어디서부터 그래 됐는가, 그걸 네가 찾아가지고 애를 써야 돼, 찾으려고. 네.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법한 행실, 음란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심령으로도 행동으로도 똑바로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한테 묻지 않은 거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찾아서 얘기해요. 그리고 은혜는 뭡니까 하니까 아버지한테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는데 그게 뭔지 생각해보고 찾아가게 아버지 아빠한테. 네. 숨겨졌고 무법한 내 생각대로 어떤 했던 거 회개하고 항상 묻고 영혼을 사랑하고 항상 중보하기 힘쓰라고 하시네요. 하나님께 물어나셨고요. 무법한 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범한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셨고요. 그 음란한 행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행동이 음란하게 행동이 나오는 것을 말한다 하시면서 이제 그 생각난 것이 아침에 그 드라마 제가 원장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무심코 잘한다고 하는 말들이 그 말이 자기가 이렇게 말이 묶여서 그 말대로 되어진다. 그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 그 말씀을 알지만 그 우리가 하는 생각 이렇게 말이 무심코 이렇게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잘 한다고 하면서 선하게 한다고 하면서 했던 거, 또 뭐 아까 숨기고 감추고 보장한다는 그것이 제가 남편을 뭐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뭐 반대하니까 형부랑 언니랑 이제 또 남편이 선을 보고 선자리에 같이 나갔었어요. 같이 나갔는데 형부가 갔다 오셔서 사람은 괜찮은데 이렇게 가정이 가난해서 처제가 결혼은 고생하겠다 이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고생시킨 것도 지금 한데 하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반대했거든요. 그 반대했다고 헤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그 남편에 이렇게 그 잘 보이게 하려고 선의에 이렇게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사다 드리면서 남편이 용돈 줬어요. 뭐 어머니 옷 사드렸어 이러면서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것이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강하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제한테 적용이 되면서 그것을 이제 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행실로 인해서 이제 본인 자신이 고통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하는 어이로운 롯을 건지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닫고 그것을 이제 돌이켜서 그렇게 하게 원인은 제가 했지만 그렇게 하는 그 원수들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거를 쳐서 물리치는 거 그것을 어이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어려움을 주시고 어려움이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게 어려운 거라 하셨는데 너도 어려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착하게 답을 해요. 착하지 않았던 거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 예수님께 그렇고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이 무겁자다 하시고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음란한 행실에 대해서 물으니까 마음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어려운 것은 없다고 하십니다. 전 하나님께 여쭤봤고 무법한 거 음란한 행실은 바로 네 속에 있는 그것을 찾아내라 이렇게 하시고 또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니까요, 무법한 행실은 죄를 지은 거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한테 이것으로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한 것 감사하다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라도 더 묻고 행하기에 힘쓰고 있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날 원장님한테 제가 포항에서 근무했었을 때 왜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용어를 안 맡기시는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드렸던 그게 기억이 나고, 그때도 항상 왜 나에게는 용어를 안 붙여주시지 항상 그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기도와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죄로 뚫뚫 뭉쳐 있었고, 내가 무법한 자, 하나님 앞에 무법한 자가 됐었고 음란한 행실을 하는 자가 됐었기 때문에 나한테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난날 그렇게 제가 무법했었고 음란한 행실을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시편 15편요. 시편 15편 몇 절입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별일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서는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한데 별리로 대금치 않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들을 했지만은 이걸 몰라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하는데 빚으로 남의 빚을 이자를 갚아주는 거.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이자로 이자를 갚고 이자를 갚고. 그래서 지금 이제 돈 내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카드 그때 이제 남의 사람이 어디고 남해야 거제도 사람인가 왔을 적에 내가 있는 앞에서 카드 전화는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게 이자를 못 갚으면은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앉아 있는데도 전화가 여기저기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돈을 빌렸었는 건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자꾸 이 돈 저 돈 내가지고 자꾸 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때 돈 제법 많았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도를 놓은 거야. 왔다가 갔는데 네가 저 사람을 20일 데리고 있으라 이렇게 하는 거라요. 그래서 하나님 20일 데리고 있는 건 데리고 있지만은 지금 내가 돈을 갚아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20일 동안 데리고 있을 때 뭐라니 가더니 왔다가 가더니 짐 보따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삿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이런 거 들어올 거 없다 그러니까 주소 여기 맞다 하면서 갖다 놓는 거라. 그래 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남편한테 이게 들키고 나면은 같이 못 산다. 이제 이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혼하게 되면은 자기 이거 다 내버릴 거니까는 갖고 온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짐을 세상에 이삿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지 세상에 남편이 알면 이거 어떻게 되겠나 싶은 거야. 남편 그때 같이 있을 때니까. 그러랬더만은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가지고요. 뒤에 이제 우리가 주방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주방에다가 이제 부엌에다가 사용을 안 하니까 거기다 갖다 쌓고 작은 방에다 갖다 물건을 쌓아놓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20일 있다가 남편한테 전화를 이제 연락을 하는 거. 그런데 빚이 얼마라는 걸 싹 다 적어가지고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얼마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걸 다 적어가지고 내가지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붙이라 그랬어요. 붙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어디 있다는 거 가르쳐주니까 당장에 달려온 거야. 달려왔는데 이 집사님은 내보고 이제 원장님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번쩍만 쳐가고 왜 안 보내냐고 도리어 애 딸내미 둘하고 세 식구를 이제 데리고 있었는 거죠. 예, 그러했는데 도리어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야. 사실 생각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날 보고 이렇게 데리고 있으라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다가고 네가 안 받아주면 저거 어디로 가겠냐. 결국은 이제 흩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0일 있다가 연락을 안 하니까 당장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0일이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내를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근데 참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여기 이사 와가지고 목욕탕을 가니까 세상에 여기서 때밀이로 있는 거 있죠. 딴 목욕탕, 여기 목욕탕 말고 딴 목욕탕.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 배워가지고 이제 때밀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알더라고. 돈을 좀 많이 버니까 집들이 몇 채씩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지금 빚을 갚을 수 있는 거는 돈을 빨리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이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어디서 훈련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덕계 오니까 덕계 어느 목욕탕에서 또 만난 거야. 우리가 목욕 갔다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러더만 그 뒤에는 이제 이 사람이 딴 데 어디로 가가지고 이제 못 만났는데 처음에 20일 데리고 있으라 때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 데리고 있으라니까 예,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할 말씀하시면 내가 두말 안 해요. 내 개인적인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두말도 안 하고 그대로 이제 있었더만 얘네들이 딸내미들이 그때 이제 학교 다니지 않을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맨날 예배 드리는 걸 봐가지고 작은 방에 들어가니까 지 동생 하나 앉아놓고 저 언니는 설교를 하고 있는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거 듣고 설교하고 있는 예, 본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들이 헤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헤어질 거예요. 처음에는 이를 뻑뻑 갈았지. 설마 안 오겠나. 애를 둘 데리고 나갔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돈 때문에 일을 갈다가 사실은 말을 하는 거는 내가 돈성이 아니고 남편이 썼대요. 공무원이야. 공무원이니까 이제 돈, 공무원들 월급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는데 맨날 반찬을 두 번 똑같은 걸 못 먹는데요. 그럼 돈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예? 아침 먹은 거 점심에 먹으면 되고 한 번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막 술이 채면은 택시 타고 택시비 내놓으라고. 자기는 그렇게 한 것이 그래 됐다 이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하나님께 안 물어봤으니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꾸만 하니까 이게 눈 깜짝았어요. 눈띠가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한테 가르치려고 그러셨는가 어쨌든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진짜. 근데 김치냉장고를 월급으로 해가지고 한 번도 그 돈을 연체 안 시키고 갚았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이게 신용 보증이 돼가지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야. 500만 원을. 그래서 500만 원을 빌려놓고 쓸 동안에 내가 절대로 빚은 안 내가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겠는데 내가 이 말한 것이 지키지 못했죠. 자꾸 전화를 하다가 보니까요.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세뇌 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나가니까는 300밖에 안 낸다고. 이거 500 안주면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무보증으로 이제 500을 받은 거죠. 그래서 500 받았는 것이 2년인가 3년인가 걸쳐서 아마 했을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가지고 하는 것이 30만원, 달달이 30만원 나가는데 이게 하루라도 연체가 되면 60만원 올라가요. 아, 이래서 이렇게 빚이 되는구나.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왜 어떻게 된지 이걸 몰랐어요. 근데 금방 30만원이 60만원 되고 60만원이 90만원 되고 90만원이 120만원 이래가지고 140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무슨 계산이 잘못됐는가 보다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은행에서 나를 부르는 거라. 누구냐고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나와보라고. 나가니까는 이거는 우리는 받아주는 거지. 이거 무서운 돈입니다. 이거 빨리 해결하라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융자를 받던가 뭐가 없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냥 남편한테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은행에서 말하는 것만 듣고 융자를 받은 거예요. 140만 원. 140만 원 융자 받은 것이 그 집에 날아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끝내야 되는데 자꾸 이자 또는 이자를 가지고 하니까는 실제 원금은 돈이 얼마가 안 되는데 나중에 눈띠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 별리를 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몇 번이나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와서 아들한테까지 하고 나서야 이게 이자 보증을 하게 되면은 뭐까지 나요? 침상까지 내준다고 그랬어요. 침상까지 내준다는 것이 뭔지 몰란 거야. 그래서 종종 여기서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 일 안 할 거라고 했더라면은 지금 노숙자라는 거죠. 어느 자식이 돈을 벌어가고 날 주겠어요? 노숙자예요. 무엇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냐. 정말 안 간다 못 간다 했지만은 누가 죽는다 하니 그거 겁나가지고 했던 것이 결국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또 뇌물을 받고 별리로 뇌물을 대금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뇌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뇌물로 받지 않고 아니하는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한 가지 죄를 짓고 나면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자꾸 요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네, 말씀을 볼 때는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딱 귀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니까 형제끼리는 이식을 받지 마라. 돈을 빌려주고 그냥 빌려주지 이자를 받지 마라. 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남에게는 이자를 받으라. 이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저 받아서 거저 주라. 형제까지 나누라는 거. 요것만 이게 머리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한테 돈을 빌려준 거는 이자를 받으라.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빌려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돈 빌려주면은 형제끼리 나누라. 우리 믿음의 형제니까, 형제끼리니까는 뇌물을, 이자를 안 줘야 되잖아. 안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근데 왜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니니까 받아도 된다. 그게 정답이었는 거야. 오늘 말씀을 딱 듣다니까 형제끼리는 이자를 받지 마라. 있는 건 나눠 써라. 그러는데 남의 거는 이자를 받으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았지만 그 말씀은 없었는데 형제끼리는 나눠 쓰라는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형제예요.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자를 받고 주고받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도 친형제끼리는 돈을 없으면 빌려주고 원금은 받을 수가 있대. 이자는 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별리로 대금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죄가 이미 들어왔죠. 돈에 대한 죄가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않는다. 그 죄가 죄를 불러서 자꾸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뇌물을 주고받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빚보증 안 준 것은 거의 다 날아가요. 침상까지 내줘요. 그래서 수십억이 됐든 수백억이 됐든 소용이 없어요. 그 한 가지, 서울에서 그 두고두고 한 십몇 년을 재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누가 어느 날 백지를 갖고 와서 도장을 하나 찍어달라고 그랬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도장 찍어달라고 도장을 찍어줬더니만은 그 도장만 찍어주니까 거기다 사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돈을 썼다 이래가지고 그 금싸라기 땅에 10년을 다퉈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야. 너무 억울한 거죠.
양심이라는 게 이게 속이고자 하는 이 사람은 이미 악이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로 양심이라는 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되면은 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해주기도 하지만은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도리어 나까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제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파산신고를 해가지고 구제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뇌물을 주는 거, 이 뇌물을 주는 거 큰 것만 뇌물로 생각해요. 근데 남 이제 5,000원을 줘도 뇌물이 돼요. 저는 누구한테 뇌물을 주지 않았는데 뇌물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어디서 걸렸냐면은 아들이 이제 학교 가서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지금 그 선생한테 얘가 맞아갖고 이제 그러겠는 주임 선생한테 돈을 주라 그랬어요. 근데 돈을 주라 했는데 돈을 뭐 얼마 많지는 않아요. 얼마 안 되는데 주라 그래서 주려고 했는데 내가 이 선생 때문에 1학년 담임 선생이 애를 먹었기 때문에 담임 선생하고 갈라주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노발대발하는 거라. 그때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만일 옳은 돈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한테 주는 이 돈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주고 내가 딴 돈으로 줬으면 하지만 이 돈을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죄가 돼요. 남편이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남이 밥그릇에 밥을 빼들어가. 내 건 내가 혼자 다 먹고 남이 밥그릇에 밥을 빼들어서 남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게 많이 있는데 뭐냐면은 11조를 상담을 하면 하는데 상담을 안 하면 모르죠.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고 자기 이름이 등록된 교회에 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몰라서 11조를 가지고 이 교회도 우리 교회는 부자니까 저 가난한 교회에 둬야지. 그렇게 하고 그짝으로 11조를 주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11조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거 죄에 걸립니다. 저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리 하려고 그럴 때 그거 죄가 된다는 거죠. 등록된 교회에서는 일을 바로 하든 잘못하든 상관없다는 거라. 나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혹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 자기 자식들이 시내 나가 있으면은 교회를 이제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있죠. 근데 11조는 아버지한테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보내는 것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 이름을 등록 안 했으면 모르지만은 등록했을 적에는 등록한 것은 그 교회 목사의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는 잘못하더라도. 그래서 그 딴 교회를 돕고 싶으면 내가 별도로 돕는 거는 되지만은 11조 가지고 하는 거는 하나님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눠주는 거라. 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죄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아시고 지난날에 그렇게 했던 것도 그렇게 한 거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날 그러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해봐라. 지난날 그렇게 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신용기도합니다. 벌써 했다. 근데 이제 오래 지나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네. 그러는데 남편을 통해 가지고 너희 엄마가 이제 일을 하니까 너가 11조 애들이 11조 내는지 안 내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너가 11조 너것만 내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언제든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내한테 걸려들 적에는 바른 말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양날 가진 검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발수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 수술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전하라는 걸 전해버리면 이게 내 안에 들어가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 근데 어느 날인가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언제든지 전하라고 뭐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지 내가 그걸 깎아버린다든가 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를 아시고, 그래서 남의 것을 쓰고 나서는 언제든지 이사를 줘도 된다. 본인들이 안 받으려고 했을 적에, 본인이 안 받으려고 했을 적에는 안 줘도 돼요. 근데 안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짝이 그 이자 안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남한테 안 쏘는다든가 빼앗기지 않는다든가 헛돈을 안 쓴다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거 있습니다. 근데 항상 뭐 공고를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쉽게 저지르는 죄를 이루고 가리키고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기 원합니다. 라이언 뉴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